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57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덕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푸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제 보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채플린이 말한 것처럼 가까이에서 보면, 즉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현실만 보면 비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혹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가까이에서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힘듦이고 지침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멀리서 그 여정의 인생을 보면 그 고통마저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 되고 또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것이 눈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눈을 안 보이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신 이 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자기 자신들의 계획이 자꾸 탈로 났어요. 누구 때문에요? 엘리사로 인하여서. 엘리사가 왕에게 이곳 저곳 아무 곳을 가지 마소서 전쟁을 피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것을 알려주었느냐? 아람 왕의 한 신하가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뭐 정예의 부대도 아니에요.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밤에 그 성읍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것이, 밤에 갔다는 얘기는 기습했다는 얘기죠.
한밤중에 혹은 잠자는 중에 어두움 중에 당시 상황이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그러니까 아마 새벽 미명이지 않았을까,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환이 일찍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 아마 많은 학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로 추정을 합니다. 그 게하시가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까 글쎄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사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5절 하반절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성읍에 많은 군사들이 지금 몰려왔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겠죠. 아침에 눈을 일찍이 떠서 나가보니까 시끌벅적해요. 뭔가 웅성웅성거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글쎄 많은 군사들이, 낯선 사람들이 자기가 머무는 성읍에 찾아왔단 말입니다. 지금 게하시아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엇을 본 것입니까? 적들을 본 거예요. 현실을 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엘리사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사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지금 나랑 당신이랑 이 둘밖에 없는데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엘리사는 다른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하죠. 여호와께서 17절에 그 청년의 눈을 보게 하시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게하시아가 본 것과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 사안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자 그 청년이 본 것은 바깥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 그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환은 눈에 보이는 것을 봤지만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에요. 당장 보니까 지금 우리보다 병거와 군사적으로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수적으로도 많은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왜냐하면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보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비록 조그만한 손이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도 있지만 영적인 눈을 떠야 보이는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의 세계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 제목과 같이 눈을 열어서 주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가까이에서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면 비극이고 절망일지 모르겠지만 멀리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세상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이 앞에 있는 문제를 보기보다는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들은 어떠한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고난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개하시는 그 상황을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는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라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은혜입니다. 네, 좀 바꿨어요.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보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게하시는 이제 두려움에서 사라졌겠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신기하게도 자기가 처음 보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이제 아람 사람이 군대들이 이제 있습니다.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어요. 자, 엘리사가 무엇을 합니까? 도망칩니까? 아닙니다. 문을 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르건대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19절에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들에게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너가 이르는 그 길은 그 길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찾는 사람이 께로 내가 인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20절에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르되 여호와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눈을 뜨게 하고 누군가는 눈을 어둡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단에서 늘 언제나 기도를 강요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도 하고 눈을 보이게도 할 수 있는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냐라는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럼 잠깐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해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기만을 원해 기도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죠. 엘리사가 많은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달리 하나님이 그대로 눈을 어둡게 하시고 또 눈을 뜨게 달려고 하니 또 눈을 뜨게 하시는 이 하나님.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또 다른 사실은 이 현실을 이기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군사가 몇 명이 왔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성경에 많은 군사들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겠어요? 엘리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막막한 현실을 이기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지 못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현실을 이기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은 막막한 현실을 기도함으로 이겼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라들을 이겼대요. 지금 엘리사가 지금 한 군사, 한 나라를 지금 상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는 이 현실을 이기는 힘,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이기는 힘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에는 한계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어 주셔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현실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잡으러 온 저들에게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거리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한 명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그리고 또 눈을 뜨게 했어요. 즉 눈을 뜨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요, 눈을 감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그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질병 앞에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감당케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엘리사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아람 왕의 군사들도 엘리사라는 기도하는 한 사람 앞에 굴복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사마리아 집 한복판에 있는 것이, 적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를 이기게도 하셔요. 불의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또 다른 것을 하나 더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사마리아라는 적진의 한복판의 중심에 지금 이들이 걷게 되었어요. 이들이 계획해서 걸었습니까? 이들이 원해서 걸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눈이 어떻기 때문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면,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서 가리워져 있다면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경험해야 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어둠의 길로, 실패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죄악에 물들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면서 헤매면서 어둠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걸어갈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원치 않는 길로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한복판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21절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가 이들을 치리이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왕의 군사들이 지금 적진의 한복판에 무방비 상태로 와 있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저들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 왕이 엘리사에게 표현하는 것이 내 아버지요
한 나라의 왕이지만 엘리사에게 네 아버지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락을 맡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들을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두 번이나 확인하면서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답이 지금 왕에게 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먹게 하시고 주인에게 그냥 돌려보내라는 그러한 엘리사의 말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 원수와 같은 이방인들, 지금 바로 눈앞에서 손쉽게 저들을 처단할 수 있고 복수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기회인데, 그 기회를 지금 엘리사는 정반대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오히려 돌려보내라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왜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을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잠언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아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사는 이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고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결과가 27절에 이로부터 아람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당분간이겠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람 군대가 또 적군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까지만 보더라도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관용으로 승리하고 있는 엘리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만 우리에게 교훈해 줄까요?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본 사건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 지금 이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엘리사가 이들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먹을 것을 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돌려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죄로 박혀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허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돌려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군사들이 돌려보내는 것, 정말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의 사화는 보지 못하였지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친히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는 보지 못하였지만 보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는 보게 하였지만 또 앞을 보지 못하게끔 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기도에는 한계가 없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문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